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으로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말씀의 권위의 표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안세영 선수가 부상 투혼을 끝까지 발휘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의도 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끝이 좋지 못했대요. 온통 쓰레기가 거리에 그냥 막 나뒹굴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좀 갖고 가지, 거기다 다 버려가지고 그냥 누구는 먹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치우고 이러냐, 또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그래요.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근데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 나라에 죄를 지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개 얻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개를 잘 유지해 나가서 지속적으로 번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단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 곧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요구했는데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으로 파송을 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있던 제단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와서 완전히 북쪽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앨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불순종을 하는 바람에 죽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1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출발은 좋았는데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판단해서 괜찮은 건 취하고 안 괜찮은 건 그냥 좀 유보하고 나가서 버리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연관되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결국 파멸로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정말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의 손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오그라들었어요. 마른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의 행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러한 징벌이죠.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그라진 손을 좀 낫게 해달라고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손을 멀쩡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고맙다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라. 이것은 쉬면서 떡도 먹고 물도 먹고 뭐 다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왕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어요. 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길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어디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늙은 아버지가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떡 먹고 물 마시자. 이 두 번째 유혹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선지자가 야, 나도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내 집에 데려다가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했더니 그러냐 그리고 따라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 라는 요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을 때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보니까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한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그 말씀이 임했는데 다른 말이 아니고 너가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어겼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의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에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은 자기 조상들의 묘에 같이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그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 될 것을 말한 것이죠. 오늘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가 그를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다시 쫓아가서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죽어있는 그 시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이겨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있는 곳에서 전했을 때에 제단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오그라드는 것을 다시 고쳐주는 이런 것에 비하면 어찌 보면 하찮은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떡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는 끝까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행했던 그의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생각해보고 지금 떡을 먹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며 가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것을 북쪽에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는 헐렁헐렁한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름만 선지자이고 제대로 행색을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난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이 헐렁헐렁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던져지게 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선포했던 그 말씀 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오그라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도 기적이지만 시시콜렁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권위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지 내가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네가 말한 게 진짜 맞아?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심판을 말했는데 당신의 말이 권위가 있어? 내 말이 더 권위가 있지. 나는 이래봬도 제단을 가른 사람이야. 왕의 오른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의 손을 오그라뜨린 사람이야. 왜 이래? 근데 너는 뭐야? 넌 늙었고 시시껄렁한 선지자 아니냐? 네 말이 이루어지겠냐? 놀랍게도 그 베델 늙은 선지자의 말대로 이 사람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했던 이 사람이 나는 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드러냈고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말씀을 지켜냈다면 나는 괜찮아. 이제 까짓것 떡 좀 먹고 물 좀 마시면 어떠랴? 그것이 그에게 파멸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시시껄렁해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 지금 웃는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들.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아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오늘 이 베델 늙은 선지자의 이 유혹,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가 똑같은 선지자인데 설마 나를 무너뜨리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행동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고 유혹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거대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야, 떡 좀 먹고 물 좀 마신다고 뭐 되겠냐 그거? 에이, 괜찮아 그거. 여러분, 술꾼들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하자. 술 한 잔 하자 그러지. 누가 야, 술 한 병 할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야, 한 잔만 해. 한 잔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잔이 되냐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하찮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갈라버리고 또 왕의 손을 못쓰게 만들 정도의 능력을 행한 그가 떡 먹고 물 마시는 것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그의 그 모습이 결국 파멸로 끝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것에 있는 거예요. 큰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무너지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냐,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냐, 실제 이거 갖고 싸워서 이혼한 사람이 있대요. 진짜
아니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가정을 무너지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막 거창한 거, 여러분 그런 게 내게 위험 요소가 아니에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까지는 잘 성공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넘어지고 만 거예요. 넘어지고 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오는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안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을 한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패, 이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선지자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 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야, 네 말에 무슨 권위가 있냐? 이 시시껄렁한 선지자 주제에. 그러고 갔는데 사자를 만나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말은 그 사람이 늙었던 시시껄렁하던 상관이 없어요. 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가 오늘 불순종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그 말씀에 결국 우리는 불순종의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이 그냥 어쩌다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죽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는 이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 글자로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마차, 이것은 만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찾은 게 아니라 찾고 찾아서 발견했다는 의미예요. 말인즉슨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모르겠죠. 그러니 이 사자가 이놈 어디로 갔어? 하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14절과 28절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되어 있는 이 만나다는 용어, 본다는 용어가 마차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찾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찾고 찾은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예요. 넌 죽었어, 이제. 넌 죽었어, 나한테. 그리고 사자가 찾아낸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유도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아가지고 요격하는 것처럼 그런 거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사자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가지고 사자가 이 사람을 찾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갔던 나귀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자가 나귀를 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죽였다는 거예요. 사자의 본능은 원래 배가 고플 때만 사람을 공격한다 그래요. 근데 이 사자는 어떤 일인지 사람을 공격해서 죽였는데, 근데 얘네들이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을. 더군다나 나귀를 멀쩡히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했다면 나귀는 당연히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자가 자기의 본능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되어 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더군다나 이 나귀는 사자가 옆에 있는데 원래
사자가 옆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나귀는 걸음아 나 살려라. 360 주랭랑을 쳐야 돼요. 36개. 그런데 이 나귀가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있는 그 시체 곁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귀 역시도 자기의 본능을 거스리고 있는, 이 일이 단순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나귀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쳤던, 맞아 하나님 사람 나 맞아 라고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는데, 이 사자와 나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볼 때까지 나귀가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사자가 있는데. 근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두고 있는 거죠. 나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리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처음에 잘 드다가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초장부터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나중에 축도만 잘 받으면 돼, 축도만 받고 가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붙들려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처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다가 점점 느슨해지면서, 아니면 계속 느슨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면 딱 정찰 좀 있어요. 정찰 좀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있다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자와 나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짐승과 비교해서 여러분 사람이 나아야죠, 여러분. 짐승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짐승만큼 못한 놈.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는다면 그가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긴 즉시 그는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자는데 만사가 지금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미해 놓고, 그래 이런 말씀일 거야, 내 생각을 거기다 섞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만약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사자의 죽은 초월적인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결국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역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요. 말씀 자체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말씀의 권위는 나타나고요, 우리가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말, 나도 선지자인데 말이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었어,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 기도, 때로는 지루해요. 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없어?
뭔가 좀 신선한 거 없어? 그거 찾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단으로 갑니다. 이단은 다 신선하거든요. 평소에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전부 다 이단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이 사람, 매일 전화 보니까 이거 밋밋해. 뭐 새로운 거 없어? 새로운 거 듣고 싶어? 내가 들려줄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1000살 동안 말씀해서 너하고 떡, 물 같이 먹고 마시래. 그래? 새로운 건데? 죽는 거죠,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한 그 신앙생활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거 찾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해요. 그걸 맨날 비판만 하고 저게 뭐야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새로운 거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망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소피스트 철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요. 새로운 사상이나 이런 체계들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것이죠. 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걸 전해줄게 하면서 너희가 모르는 그 신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왜? 그 새로운 것이 그들에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새롭지만 하루 지나면 새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버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매일 지루한 것 같은 신앙생활의 반복. 너무 오래 했어? 30년, 40년? 너무 오래 했어 이거. 지겨 죽겠네.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사는 길인 거예요. 새로운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의 그 실패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가 결론 내리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다. 왜? 그의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가 입에서 말했던 것이 진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고 마셨더니 죽었잖아요. 그의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 선지자가 자기 자식들에게, 야,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묘실에 나도 함께 묻어주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지난 해까지는 내가 아주 헐렁헐렁한 선지자였어. 근데 오늘 이 순간을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말이야.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비록 죽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다. 저가 말했던 저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묘실에 나도 장사를 지내달라 그랬어요. 훗날 열왕기하 23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300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서 이 베델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그 뼈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묘지를 파헤쳐서 있는 것을 훼손시키는 저주 중에 저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비석을 발견했는데 그 비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비석이었어요. 그 묘지에는 바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무덤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믿음 그대로 내가 저와 함께 있으면 내 무덤은 안전할 거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가 말한 대로 300년 지나서 그의 묘지는 안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은 파헤쳐졌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만 심판을 벗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역설하라 했어요. 역설.
왜? 실패가 하나님 말씀을 입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큰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죽음의 길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죽어서 이 베들의 늙은 선지자를 구원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역설입니다. 죄 없이 죽으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진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생명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죽지 않아도 될 그분,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으로 죽으셨어요. 그것이 베들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처럼 이제는 불순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전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걷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불순종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길을 걸으세요. 비록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되는 길이어도 순종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며 허송사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해도 그 말씀은 내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순종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